가운데 늘 하던 얘기를 했어요. 저 뒤에 작은 교회인데 저 뒤에 어떤 사람이 와 엎드려 흐느껴 울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처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처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또 여기 앉아서 또 울고 있고요. 늘 하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는 됐어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쓰시니 금방 교회는 2달도 안 돼요. 꽉 찼습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부천 원미동에 가면 청규와 뼈다구 해장국집이 있어요. 늘 제가 못 먹고 정말 집도 없고 강대상 그 조그만 데서 옆으로 들어 놓아야 잘 수 있는 그곳에 저는 너무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재벌집 어디 하면 아는 그런 재벌집의 큰 사위였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저는 가정은 깨지고 꽤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제가 13년이라는 세월을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어요. 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종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어카를 사가지고 박스를 주스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역이 정해져 얼마나 매를 맞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뭘 하려도 안 됐어요. 종으로서 절대로 의사의 길은 주님의 명령 없이는 안 가기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지금까지 주사기 한 번 만져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절을 걸어가고 있을 때 천주교 다니는 청규와 부천 원미동의 뼈다구 해장국집 사장님이 밤 10시에 우리 그 가난한 교회 문을 두들기셨어요. 와서 울기만 하시더군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오셨대요. 내가 여기 며칠 후에 와서 헌금을 하겠답니다. 나는 천주교 사람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방언도 하고 다 한대요. 환상도 보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더니 헌금함에다 넣어서 하나님 10만 원만요, 20만 원만요. 그럼 우리 라면 사놓고 있을 수 있어요. 빼봤더니 1억이더라고요. 그 옛날에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다시 또 가지고 오겠다고요. 오늘은 못 갖고 왔대요. 5일인가 후에 5천만 원을 또 넣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으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 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의자를 다 위로 올려놔야지나 저는 거기서 잘 수 있는 작은 곳이었지만은 유아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요. 사람들도 한 80명, 100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됐어요. 20명 앉으면 꽉 차는 데가 얼마나 제가 좋았겠습니까? 컴퓨터도 사줬어요. 컴퓨터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그걸로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얘네들은 전부 방이 없으니까 그냥 밑에 그냥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음란 사이트가 있으니 애들 못 보게 해야 된대요. 그 음란 사이트가 뭔가? 그리고 음란 사이트 했더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고 그러면은 영화를 보니까 19하고 빨간 글자로 이렇게 쭉 건 게 있대요. 그 음란 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몇 편이 있어가지고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느니 뭐니 그런 거 몇 편을 5편인가를 꺼내놓고 봤더니 맨 그 짓들만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 그래 쭉쭉쭉쭉 땡겨서 보고 아이고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나? 하나에 한 30초 정도에 쭉쭉 땡기면서 보다가 치워버리고 보다 쳐버리고 괜히 그저 한두 개만 살 걸 괜히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샀네.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저에게 음란한 마음이 확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 오랜 기간이 지나갔는데 슬쩍 무슨 뭐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보면은 뭐 그냥 눈 때리면서 기도하고 그거였었죠. 마지막 거는요, 조금씩 땡겨. 조금씩 땡겨. 확 땡겨가지고 끝. 그게 아니라 조금씩 땡겨.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는 이제 내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 내게 덮어놓은 것을 내가 걷어주고 있잖아. 그래도 당장 눈앞에 이런 유혹 앞에 조금 더 땡겨요. 그럼 조금 쭉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쪽 빠지더군요. 성령님께서 떠나셨나? 얼른 다 던져버리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을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제가 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 들고 뭐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내게 뜨거운 은혜가 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뭘 해도 안 됐어요.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 자고 일어나도 안 됐어요. 아니야, 며칠 지나면 분명히 회복될 거야. 며칠 지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나 버림받았네. 아니, 그 오랜 세월들을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미쳤지. 그걸 왜 봤을까? 왜 천천히 땡겼을까? 확 던져버리지. 요즘은 거기에 잡혀있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 단단하게 훈련을 시켜요. 오늘도 드럼 친 저 목사도 제일 소원이 뭐 맥북 갖는 거였다고 그래요. 드디어 얘는 모으고 하여 자기도 컴퓨터, 이 노트북을 하나를 살 수가 있었고, 그걸로 남들처럼 수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설교 다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마음에도 세상의 노래를 듣기 시작을 했대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대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였지만은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산지 얼마 안 되는 것을 교회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걸 갖다 던져버리고 내려가서 발로 다 이겨버렸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때의 상처가 저게 너무 컸어요. 그래,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제법 와요. 그들먹하게 차 있고, 특별히 애들도 거듭나고 학교를 다니고 뭐 신학대학도 다니고요. 그 아이들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천사인 줄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도 목사들도 제가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한마디 하면은 다 내려놔요. 다 떠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끌고 갈 그 아이들로 제가 훈련, 설교 훈련, 기도서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는 늘 내가 얘기했지, 안과 밖이 동일한 종이어야 한다고. 내가 다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안과 밖을 다 얘기할 수 있니? 네 애들 앞에서.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 뒤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 더러운 목사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 네팔에가 의료 선교를 할 겁니다. 오늘 떠나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쫙 하고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주님을 밟았을까? 그리고는 늘 하듯이 강대상 위에 있는 제 자리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날 살려달라고 했어요. 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밟은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였습니다. 저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마주보는 불세례였어요. 얼굴이 딘 것 같았습니다. 확 이렇게 되는데 못 견뎌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좋은 일이라고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 재산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다 나눠버렸어요. 그때는 미지근도 안 했는데 어쩌면 이 죄인을, 주님 밟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세례가 오냐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너 살인죄냐, 남의 것들 슬쩍 훔친 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 큰 일을 해놓는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깨닫고 느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그렇게 써달라. 그거 아니더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그래 나는 마저 이거야,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벌레집 같은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합니다. 그저 그거면 되지 않을까? 나를 안아주소서, 이 죄인을 안아주소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었군요. 언제 다시 만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이 여러분들과는 또 마지막이어서 천국에가 만날는지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덧입으며 살아내야지.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그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도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린 감사하며 결국은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시는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은 주님, 저는 말에는 너무 조랍니다. 성령님께서 10배, 20배, 100배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들을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후반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심호흡을 하며 숨을 헐떡이는 그날까지 주님 단호하게 결단했던 그 결단이 쉽게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어머니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아느냐는 찬양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리고 어느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칼기 대한항공이 괌을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나라로 올 때에 그만 고도를 높이지 못해서 산에 부딪혀 비행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신기하라고 하는 젊은 국회의원 하나가 그곳에 탔다가 동일하게 같은 변을 당했는데 신기하 의원에게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굴르며 울었어요. 그리고 물도 음식도 그 노모는 먹지 않고 50일간 먹지 않고 살다가 그만 5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신기하 의원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외로움에 사무쳐서 죽어버리는, 이거 못 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는 하나 있는 내 자식이 죽었다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신기하 의원을 사랑하고 못 견디게 그렇게 둘이 정을 나눈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어요. 이 땅에서는 죽은 아들이 다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 같다. 이 노모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다시 밥을 먹고 다시 기쁘게 자식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늘 하듯이 신기하 의원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갖고 어머니 좋았어요 하는 것일 텐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은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다 그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생각났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지. 유독 그 아들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렸다. 죽을 죄인인데요. 그때 저는 고꾸라졌어요. 이 간증은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게는 잊지 못할 그날이니까요. 내가 널 기다렸어.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머리를 짓쩍하면서 울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억이 나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렇게 강한수 같은 애, 아까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얘는 조직폭력배가 되기 위하여 온갖 잔인한 일을 다 하는 그 아이였어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다리셨는데 내가 저 아이를 꼭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야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놈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애는 귀한 종으로 내가 꼭 만들 거야. 어려서부터 너무 학대를 받았어요. 지가 사랑하는 아빠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얘를 무등을 태워 막노동 현장으로 그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같이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 생각이 이 아이는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가 이 길을 먼저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오다가 그만 차에 거기서 소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청주에 있는 나가서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깡패 행동대장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얘는 자꾸 무서우니까 도망을 다니니 깡패들에게 잡아오라고 하여 거꾸로 매달고 배터리 있죠, 배터리로 온몸을 튀겼어요. 걔가 옷을 딱 벗었을 때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자국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자기는 다 죽여버릴 거래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살며 글자 모르는 그 아이에게 글도 가르치고 길거리 걸어갈 때마다 무슨 안경, 무슨 식당 할 때 저는 행복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범죄하지 않고 목사님 좋아하는 과자도 사올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쌀과 고기 잔뜩 사다 드릴게요. 어린 그 아이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바로 몇 년 전에 깡패의 중간 보수가 되어 저를 찾아왔더군요. 좋은 차와 명품들로 이렇게 다 걸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한수인지 전 전혀 몰랐습니다. 저 한수예요. 어렸을 때 그 한수? 예, 깡마르고 무섭게 생겼던 그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등치가 제법 있는 그 아이였어요. 끌어안고
하나님, 한수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동일한 20몇 년 전의 기도를 동일하게 했어요. 가인은 그렇게 떨두군요. 결국은 종이 되어 지금은 노숙자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다니며 더러운 그것들을 다 닦아주고, 길거리를 다니며 혹시 밤에 죽을까 봐 손난로와 옷도 준비하여 줬는데 다 줬어요. 어느 날 줄 게 없더래요. 자기 잠바 하나 있더래요. 점퍼. 하나님 앞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누워있기에, 추운 밤에 누워있기에, 하나님, 저희 잠바를 이 사람에게 줄게요. 그리고 주고 추워 가는데 또 떠는 사람이 있더래요. 하나님, 잠바 중에 제일 좋은 놀스페이스인가 무슨 그런 거를 저에게 한 벌만 주세요. 저 아저씨 줘야 해요. 그리고 추워. 그 밤 늦은 새벽 가까이 되는 그때에 교회로 들어갔더니 누가 편지를 써놓고 바로 그 잠바, 바로 그 점퍼가 강한수 형제에게 드리라고 하며 그게 있더래요. 그걸 입고 가.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분을 입혀주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어쩌면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며 지금은 좋은 아름다운 종의 길을 향하여 가장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이 아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왜 얘가 이런 일을 할까요? 그 편한 일들,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그 돈들을 노숙자들에게 쓰며 가장 힘든, 어렵기가 짝이 없는, 그저 쪽방에 보면은 사람들이 토해놓고 변을 다 봐놓고 그러고 살아가요. 이 친구가, 지금 찬양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방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갔더니 죽어가고 있더래요. 한수가 이렇게 보더니 죽어가니까 막 뛰어나가서 따뜻한 두유를 사오고 이러면서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며 그거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정말 감동스럽대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걔는 그러니까 밑바닥이고 깡패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백성들이 어떤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요 그저 까리까리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이냐? 거기 머물러라. 여호와의 편들은 다 이쪽으로 와라. 바알 편, 아사라 편이면은 너희들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주님의 편들은, 다 여호와의 편들은 이리 오라고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갈까? 내 신앙의 목표가 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질까? 바로 이런 물음들을,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 맞나?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런 물음을 물어가며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꾸고, 또 거듭나며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면 십자가 밑에 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우리 동영상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이것저것 많이 들으면 우리는 괜찮은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까? 좋은 교회 다니면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길이 참 얼마나 어렵고 가다가 말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고 싶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터질 것 같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목말라야 돼요. 줄여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목마르지 않으면은 우린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고, 나감과 동시에 가서 골프도 치고 즐기기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 번은 이 간증을 가끔 해요. 왜? 은혜로우니까. 한 번은 죽어가는 사람이 한 번은 저희 마가의 다락방에 원장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복수가 이렇게 차고 폐에 물이 차서 하며 간암에 걸린, 눈이 노랗고 얼굴에는 살이 쪽 빠져서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분이 제게 왔더군요. 암 환자인데 기도받으러 왔구나. 앉으시라고 하고 그분 얘기를 듣는데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천국 분명히 갑니다. 죽는 것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지적 장애를 입은 아무것도 못하는 딸을 낳았대요. 엄마는 이 아이를 보고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 혼자 이 아이를, 그 오랜 세월 이 아이를 키웠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이는 누가 길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시설로 들어가 이 아이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반가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대요. 박보영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면 잘 키워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여자아이고, 이런 아이들은 사람들이 교육하는 사람도 하나 붙어야 하고 이 아이 그저 닦아주고 뒤처리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다 커내가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 사람이 붙어야 하는데 우린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집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안 된다.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곧 죽어요. 저 죽으면 믿으니 천국 가죠? 그럼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당신의 삶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주님 옆에서 목사님이 내 아이만 맡아주신다면, 우리 아이만 맡아주신다면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사역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따라다니며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릴 거래요. 여기에는 이게 보통 매력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여 준다고 하면은 뭐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솔깃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온통 다 뺏겨버렸어요. 좋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번 잘 아이를 키울 테니 당신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알았다고 하고 그분은 행복하게 돌아갔어요. 정말 그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간절한 목말름. 이걸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딸을 간절하게 그렇게 죽어가며 죽음도 그 표현도 기가 막혔어요. 내가 맞겠다. 당신이 그러나 아이하고 함께 있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당신 소천하고 난 후에 나에게 보내라. 아빠는 얼마 안 있다 소천을 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하나 철저하게 교육을 다 시켜 이 아이는 혼자 뒤처리뿐 아니라 혼자 샤워하고 혼자 모든 걸 다 할 뿐만이 아니라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마가의 다락방 가서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홈커밍 데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요. 이번에는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홈커밍 데이에 그러면 저하고 살았던 모든 아이들, 애 낳고 뭐하고 하는 아이들까지 다 모이는데 한 7, 80명이 돼요. 이번에도 한번 따져보니까 한 70명, 8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다 와서 짜장면에 탕수육에 시켜 먹고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있으니까요. 함께 즐겁게 지낼 때마다 이 아이는 늘 피아노를 치고 그리운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희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말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목마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목이 쉬었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는 친구도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잘하질 못해요. 왜? 목이 다 쉬었어요. 우린 산에 올라가 목회자들 모아놓고서 최선을 다하는 집회도 했어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어제 늦게 내려왔어요. 설교 준비할 틈도 없고 그저 잠깐 눈 붙이고 잠깐 일어나 얼른 눈 붙이고 일어나 얼른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주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한다는 건 어려워요. 최소한도 일주일을 쉬어야 또 가서 설교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친구도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여 우린 둘 다 목들이 다 쉬어서 컨디션도 정말 아주 죽을 지경이지만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딱 써. 생명을 다해 힘들어도 쓰러질 것 같아도 하루하루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 한번 보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가서 바쁘게 밥하고 나가서 먹으러 나가고 하는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1년 지났는데도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 광고할 때 제가 보니까 20분 지나면 문을 닫는다고 하대요. 아니야, 11시에 닫아버려요. 11시에 닫아야 돼. 왜 20분을 지난 다음에 닫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들, 이거 뭐 이렇게 안에 바지 같은 거 입고요, 치마 짧은 거 입으면 못 들어와. 쟤 내보내. 못 들어와요. 거기서 서 있으며 여기 또 이렇게 파진 거 입은 애들, 너 가, 못 들어와. 너 목사님, 이거 기도원에 이 산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데 쟤네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아니야, 우리 그렇게 확 다 해버려. 우린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11시에 문 다 닫아버려. 짧은 치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옷들 쓰레빠 끌고 오는 애들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해. 반드시 그래야 돼. 저도 거기서 지켰더니 얘네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만한 무슨 천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오면은 둘러주고 오면은 여기다 두르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걔네들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인천에서 아마 두 번째쯤 청년이, 인천 전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아마 청년들은 인천에 두 번째 아니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아이들이 꾸역꾸역 모였어요. 그것도 다 띄워주고요. 또다시 오늘 보니까 다 띄워주고 남았는데도 벌써 한 180여 명이 또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다 모이면 한 청년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애들만 한 700명? 그 정도 되는 아이들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났어요. 전 다른 거 몰라요. 예전에는 안성에서 있을 때요, 사람들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지막 판에 휴대폰 소리가 나가나 예배를 방해하면 나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예배 은혜로웠는 줄 압니까? 정말 은혜로웠어요. 갈 사람, 그래서 또돌이 삶을 살 사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아가며 종아리를 맞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 목마른 믿음의 용사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구고 있었어요. 덜컥 뭐가 걸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온갖 보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만, 땅떼기 요만한 거 하나만 사기만 하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내 것이 돼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평생 남의 땅떼기 요만한 것 붙여먹던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님, 이 땅 얼마면 팔겠습니까? 그저 네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요만큼만 그저 가져와. 땅을 살 돈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애들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야, 제일 좋은, 여보 제일 좋은 옷들 한번 입혀봐. 왜요? 우리 대박 났어. 그래서 제일 좋은 옷들을 입었는데 쭉 데리고 전당포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가족 좀 맡아달라. 그리고 돈을 얼마를 해달라. 저 사람 미쳤나? 우리를 전당포에 맡겨?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미안해, 하여튼 여기 좀 있어. 그리고 주인에게가 그 땅을 샀어요. 그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마치 이
부활을 발견한 자의 마음 같은 너희들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최고의 진주를 모으는데